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 예배인데요, 함께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자, 함께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큰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위기입니다.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길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가자고 자녀들과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만난 위기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온 가족이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성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서 흥분한 야곱의 아들들이요, 칼로 그 성읍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단지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의 친척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같은 민족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 학살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큰 화를 끼쳤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우리가 냄새가 나면 그거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가 적으면, 그렇죠, 한 가족에 불과하는데 그 주변에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 연합하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적어서 다 몰살당할 것이라 이야기하죠. 야곱은 자식 때문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동일한 위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형인 에서가 야곱 개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겜성에서는 어떤 위기입니까? 이 세겜성 주민들이요, 그 주변의 친척들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큰 위기에 있을 때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하던 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족은 다 죽었다, 이제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가면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델까지 내려가면 죽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너 지켜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그 집안에 속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 내가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명령하는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 종들을 말하죠.
거기에 함께 동행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상을 제거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 이게 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들은 뭐였을까요? 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귀고리도 뭐였을까요? 우상이었어요.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우상이었습니다. 옷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부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들을 몸에도 손에도 몸에도 달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우상들이 자신을 불행에서 보호해주고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온 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뭔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목욕도 포함되죠. 목욕하는 것, 몸을 씻듯이, 그리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에 따라서 사람들의 외모가 달라 보일 때가 있죠. 일터에 옷을 입게 되면 마치 일꾼처럼 보이지만 양복을 입게 되면 사무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이들이 부적을 달고 우상을 달고 우상 숭배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청결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고 종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죠? 내 환난 날에, 야곱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에 있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환난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생 처음으로 좀 심히 아픈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암도 아닙니다. 암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병도 아닙니다. 죽을 병도 아닙니다.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약해졌다는 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또 고3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내가 아픈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10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모든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10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정규 수업만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뭐 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족한 거 원망하고, 결국 기도하다 보면 결론이 딱 났습니다. 뭡니까?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약한 몸 가지고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요, 그렇게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서울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죽여달라고 말하고 남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요, 너랑 동행할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란은 진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대부분의 문과생들은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도전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시험 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매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성적 차이가 확 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문제 차. 한 문제 차. 이 한 문제가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3번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헷갈려가지고 4번으로 고쳤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한장하죠. 또 실수로 잘못한 것 생각나죠. 이거 1년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기숙사 바로 옆에가 병원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채플에 올라가서 5층 정도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왜 하나 틀리게 해서 또 떨어집니까? 1년도 공부하고 갑니까? 이러면서 3년 동안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거든요. 거듭났거든요. 너 중학교 때 헌신하지 않았느냐? 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이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주께서 목회의 길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괜찮은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독 목회하니까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회의 환란을 만났어요. 목회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주시는 게 그건 뭐냐면, 너는 나만 믿고 목회해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주변의 환경도, 분위기도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한번 목회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마다 제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는 모든 과정 중에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내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Who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wherever.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잖아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을 가장 강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에서 종으로 섬기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더라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어요. 내가 종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전남 해남 우수영이라는 그 명랑해전이 있었던 그 울돌목 그 주변에서 태어났어요. 촌놈이죠.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거의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바지 하나를 입었는데 밑이 없는 거, 쉬라든가 응하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그것을 입고 시골에서 자랐어요.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공부도 못하고 자랐어요. 제가 저기에서 한반도 제일 남단 우성에서 제가 태어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3년은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3 때 좀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울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대도시로 간 거죠. 작은 시골에서 중소도시로 있다가 중소도시에서 다시 제일 큰 도시인 서울에 가서요 대학 시절을 보내고요 또 목회 시절을 부목자의 목회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 작은 한반도에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덴버, 콜로라도 덴버로 제가 왔어요. 어떻게 시골 촌놈이 저렇게 미국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나이 35세 아내를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덴버에 와서 공부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덴버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4년 반을 보냈습니다. 4년 반을 보내고 난 다음에 40세에 제가 대도시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차를 몰고 뉴욕까지 와서 니들레기에서 5년 살고 콩고스에서도 한 4, 5년 살고 지금 태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모든 일생의 과정, 작은 시골에서 도시로 또 도시로 미국으로 다시 뉴욕으로 다시 또 이렇게 태판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집 하나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도 제 산모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원더풀하다, 원더러스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싶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다고요?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 환난 날에 너를 도와준 너희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교육은 뭘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했다. 지난 환난나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했다. 나를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함께 섬기고 믿자라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철학도 변하잖아요. 과학도 이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학도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 내 몸의 우상,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벗어버리고요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가 그 고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야곱 건들면 그 가족 건들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일어나세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으면 한번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처럼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올라갑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올라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환난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노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노래, 새 노래,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새 마음과 새 노래를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닥다리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준 모든 계획들을,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은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네 가족 다 깨워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만나주지 않았느냐,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특별히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